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정한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한 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로 결단하며 내 눈과 귀를 열고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주의 음성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 매인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이 다들 있으셨습니다. 다들 꿈이라는 것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꿈, 우리가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꿈은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꿈이 무엇인가 한결같이 딱 하나였습니다. 사업가가 되겠노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 이런저런 걸 좀 이렇게 정보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의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러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면 공부, 소양이면 소양, 모든 것 가운데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의사라는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업가가 되겠노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소망하였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꿈을 더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설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선포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고, 단언컨대 꿈의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처럼 그는 과연 꿈의 사람이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같이 적용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생애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는 굉장히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이렇게 이쁨을 받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쁨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자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형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더 이쁨을 받았던 요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시기합니다. 근데 그 시기하는 형들 가운데에 불을 지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조로 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에게 하는 말은 가관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이렇게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곰이라고 불렸거든요. 동생은 여우였습니다. 뭘 행동을 해도요.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냥 항상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뭘 해도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혼나는 건 저더라고요. 뭐 장자라고 혼나기도 하고요. 뭐 됐던 간에 형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혼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굉장히 재수가 없잖아요. 막 하는 행동이 앞에서는 같이 싸우는데 저쪽 가서는 내가 막 피해자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 이렇게 형이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았던 요셉인데 그 이쁨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알거든요. 이쁨을 받는다는 것. 자기도 알거든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 형제들과 다르게 자신의 옷은 그 형들과 다른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 그 요셉은 지금 형들이 시기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형들 들어봐. 지금 당신들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마음에 더욱더 불편함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가.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눈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눈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만 해서도 이제 눈치가 있다면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형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외쳤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 더욱더 가관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형들이 더욱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 또 다른 꿈을 형들에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별들까지도 내게 와서 절을 한다. 지금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으며 더욱더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행동을 행하였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눈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될 순간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말을 뱉고 나서 그 뒤에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들의 사람들을 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함부로 뱉은 이후에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디안의 상인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형들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치달게 하는 치달으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형들에게 계속하여 미움을 사고 살려고 행동하였던 요셉의 모습도 결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형통하게 되니까 그 집에 이제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게 하였고 요셉이 그 가운데서 훌륭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그 집에 들이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가운데서도 복이 넘쳐 흘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위탁하였다. 요셉에게 자신이 이제 모든 소유를 맡기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요셉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가 이렇게 불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와 같이 축복된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뒤에 말씀들을 보면 어떠한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을 꿋꿋하게 떨쳐내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모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와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겠느라고 결단하였지만 그 끝의 결말은 고발당합니다. 성폭행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입니다. 요셉 그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과연 기쁨이 넘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과연 행복함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팔려간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위치 가운데 거합니다. 가정 총무, 음식 먹는 것 외에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명을 써서 범죄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과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기보다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 그의 삶 자체를 보게 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그 앞에 다가왔는데 막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얻기 위해서는,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과연 이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가 행동하였던 행동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애굽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초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는 견줄 수 없는 강대국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가운데에서 총리로 세워지고 모든 국무의, 모든 국가의 정사를 담당하는 자가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을 찼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썼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로 번역할 때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삶은 그냥 단순하게 손이 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자신의 몸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영혼까지도 쇠사슬에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몸이 매여 있다라는 것, 이 영혼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고통의 순간이 요셉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그가 애굽에 그게 노예로 팔려갔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감옥에도 들어갔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물만 생각하고 우리도 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지금 영혼까지도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영혼, 아무리 죽기 살기로 외치고 살려다라고 울부짖고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쳐도 그 몸부림침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순간이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몸이 속박되어 가지고 답답한 순간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의 상황 가운데서 바뀌는 것이 없는 순간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17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30살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린 나이에 그가 이렇게 형통케 되어졌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순간을 감옥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은 절망합니다. 요셉은 삶을 포기하게 돼요.
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혼까지도 완전히 매여 있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포기하며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기 비움의 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영혼까지도 완전히 매입니다. 어느 곳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살려달라고 절규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누명을 써서 고통의 순간이 놓여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요셉을 비우시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조금 형들과 다르게 차별받는다는 모습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형들을 골려먹는 모습 또한 요셉에게 있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단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섰던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의 순간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매여서 자기 비움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연단의 순간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즉각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이 축복받는 자리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 거하였던 그 시간들은 그냥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통, 영혼까지 메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놓는 비움의 작업이 있었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 아시죠? 소 혹시 키워보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소를 가지고 밭을 매는 것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 코에 무엇을 끼고 있나요? 꼬투레라고 하는 것을 끼고 있어요. 그 꼬투레를 낀 이유는요, 소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주인이 그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자꾸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날뛰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그 수단이 콧뚜레라는 것입니다. 그 콧뚜레를 통해서 소를 통제하는 주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 또한 통제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을 지멋대로 하였던 자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소에게 콧뚜레를 두는 주인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쇠사슬을 묶이게 합니다. 그를 착고에 묶이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행동은 애굽 가운데에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순간, 이 모든 힘든 순간을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순간까지 그가 끝까지 연단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부족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에게도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위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은요, 요셉을 빚으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정받은 언약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상황이 주어졌어요. 내게 건강이 없고 내게 사는 사람들마다 연단의 과정이 놓여 있고 힘든 순간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를 비우는 작업,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부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자꾸만 교만함, 내 안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자아를 부실 때에 주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그냥 애굽의 총리로 후딱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 사람에 관한 그러한 훈련도 있었고 자신을 비우는 작업도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이요,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그 주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저주받았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아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아버지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빚으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 이런 고통, 왜 가족이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인지, 왜 내게 이러한 건강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제가 당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됐어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나 이해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자꾸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교만한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일하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 이상의 고통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 고통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그가 형들에게 팔렸네, 재수가 없어가지고 성폭행의 그 누명을 쓰고 갇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전시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 내 앞에 놓여있는 적군과 싸워서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받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운동을 합니까? 왜 끊임없는 자기의 한계의 극명한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 운동하나요? 내 육체적 한계가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몸이 기억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한계에 이르렀지만 정신적으로도 승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왜 좋은 병사로 서겠노라고 결단하는 데에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나,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저주받나, 하는 것마다 남들에게 비탄받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전진해야 될 그 이유, 그 행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매여 있을 때에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안에 자꾸만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저도 지금 비워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비워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한 번에 와장창창 다 부서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시면 다들 알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자꾸만 교만이 가득한 것 하나하나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포기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요셉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가운데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노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비움을 받고 주님께 매여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니까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돼요. 건강이 없어도 돼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다른 것 가운데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자꾸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할 수 없다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자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자고요. 내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요셉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언약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에 지금 요셉의 삶과 같이 내가 배신을 당한 것인지 누명을 쓴 상황인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은 그냥 나에게 운이 없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믿는 자로 서로 정죄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해서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죄 때문에 온 그 과정도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비워야 되는 과정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비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강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우십시오. 주님께 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인공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온전히 훈련받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주님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데에 사용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 용맹스러운 군사들, 타협 없는 정결한 신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서시며 오직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나에게 세상은 비난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 안에 거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과 같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운이 없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비움의 과정 가운데서 내 죄가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영혼까지도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죄는 아버지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부어주실 그 주님께 내 입을 크게 열고 그 그릇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데에 앞장서는 예배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채우는 내 인간적인 지식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채우실 그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모든 상황은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매여 있기를,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거룩한 사명으로 서기로 결단하오니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고백, 요셉의 삶이 내게도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에 순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